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개인적으로 이 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제일 좋아하냐면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짧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성탄이 되거나 부활절일 때 이렇게 되면 복음서를 이렇게 쭉 한번 읽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 28장, 뭐 어떤 건 26장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한 30분 이렇게 앉으면 복음서 한 권을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또 뭐 부활절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한번 읽는 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 복음서를 중에 마가복음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인간적인 어떤 면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훨씬 이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 특별히 감정적인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 그런 부분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한숨도 이렇게 쉬었다. 참 이 바리새인들 또 제자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한숨을 쉬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 고민도 하셨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씀도 많고, 또 아주 고민했다, 이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은 참 우리하고 참 거진 똑같은 분이구나, 화도 내고 뭐 어떤 면에서는 걱정도 하고 또 근심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사람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참 안 된다, 한숨도 쉬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똑같은 그런 분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특별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돼? 여러분, 만약에 그 인간이, 저희 사람이 강아지가 됐다,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분은 사실 모양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지만 실제는 그 안에는 전부 다 이 신적인 그런 것만 있다. 그래서 가연선, 모양만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 그분은 이 하나님, 인간, 신적인 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적인 감정과 또 인간적인 고통과 인간적인 고뇌를 하시면서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을 사신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지요. 제가 또 이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 그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정말 한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인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원래 히브리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다른 지역, 헬라말을 쓰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이 마가를 동행하면서 마가가 이 베드로를 통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이 헬라 말이 필요한 곳에 가서 마가가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 이 마가가 통역을 해줬던 그런 통역관으로 아주 오랜 시간 같이 지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늘 같이 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다닐 때 이랬어, 예수님 때 저랬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 마가를 감동해서 그 베드로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마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실수한 것들, 우리가 이렇게 실수했어, 이렇게 멍청했어, 이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 이야기를 마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보면 이 제자들이 정말 멍청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지요. 여러분, 오늘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야기의 시작은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이 황제를 숭배하던, 그래서 이 거기에는 황제 우상도 많이 있었고 다른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묻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그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and he began to teach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비로소 이렇게 됐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난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질적인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죽으실 것이고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9장에 가면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또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을 거두고 이렇게 굉장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묻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걸 걱정스러워 하는데 또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제 죽는다, 지금 채찍질 당한다, 능력을 당한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는 와가지고 예수님, 나한테 특별히 나에게 내가 해줘달라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황당하게 한 명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할 때 우리가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고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로 인한 진노의 잔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주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잔과 세례는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던 그냥 저와 여러분 다니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왜 죽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니 그 죽는 건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한테 한 자리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없이 자기 이기적인 자기 이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복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 말씀 뽑기라는 것입니다. 말씀 뽑기. 여러분 연초되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말씀을 뽑고 1년간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무슨 이렇게 1년 동안 자기의 미래를 점쳐준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저 한 말씀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그렇게 뽑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아주 잘못된 것들이죠. 이거는 크게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로잡힌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자매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뽑기를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씀을 뽑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마 이 교회 주일 잘 안 섬기는 사람이 뽑아가야 될 거를 잘못 뽑은 거죠.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자매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안식교인을 만난 거예요. 안식교인이 만나가지고 원래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안식교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맞구나. 그래서 이분이 안식교로 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뭐 잘 될 거야, 뭐 재산에 복을 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올해 나한테 복을 줄 거니까 비즈니스를 뭐 무리하게 확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 말씀들이 참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갖춰냈기 때문에 오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면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들이 뭡니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그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이 내가 가난한 자에도 또 부한데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부자가 돼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적용하지 않지요. 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큐티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성경을 다 해놓고 오늘에 주는 말씀 다 펴가고 그죠?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네.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뭐 이런 그죠? 뭐 동쪽에서 오는
어딥니까? 저 호익에 사는 여자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래들은 다 고대의 잘못된 점성술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대의 개전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전점. 이게 뭐냐면 이 신에게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딱 피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걸 쫙 펴가지고 나오면 이게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주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스타일로 이 말씀을 이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일부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체 다를 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말씀이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한 구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다 그런 말씀들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씀 뽑았는데 회개하라 이런 말씀 뽑으신 분 계세요? 예,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 뽑으신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다 보면 그냥 뭐 다 잘 될 거야.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을 거야. 뭐 기도하면 될 거야. 뭐 이런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잘 되고 보호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고, 그죠?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너희들이 가난하게 될 거라는 것도 있고, 슬퍼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 애통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구절을 잡고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아주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뽑기입니다. 뽑기. 예, 말씀 뽑기. 예.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뽑는 경능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마띠아 사도를 뽑을 때 심지를 뽑았어요. 왜 그랬냐? 그때는 없는 것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느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 그냥 뽑기로 한번 뽑은 그 말씀이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에 미워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기복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을 그냥 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지금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영광 중에 나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왜 자기만 생각하는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10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든.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지금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네 높은 자리에 앉겠다니 그러면 되겠어. 야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이 이래야 되는데 똑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싶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이건 헬라 말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to serve입니다. 서브하는 거예요. 서브.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테이블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서빙하기 위해서 테이블 앞에 이렇게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서브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는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아주 혁명적인 말이죠.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무슨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무슨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그럴까요, 과연? 요새 리더십 얘기를 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해요. 종과 지도자. 이 두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종인데 어떻게 리더가 돼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달라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손님이 왕이다. 근데 요새는 종업원이 왕이에요. 종업원이 왕. 여러분, 그 종업원 잘못 건드리면 종업원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막 투정 부리면 그 가게 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되냐면 종업원을 잘 섬겨야 돼요. 종업원을 기분 좋게.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스타벅스에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해프닝이. 그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리고 누구를 억누르고 내가 저주하고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가 행복해질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주인,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죠. 자, 그런 사람, 그런 사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내가 그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다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 험악해져 갈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 뒤에 남자 몇 분이 앉으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조금 결혼의 선배가 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내용의 핵심 뭐냐면 결혼 초기에 아내를 확 잡지 않으면 평생 고생한다.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아내와 보고는 3일 한 번씩 패한다. 뭐 이런 아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내를 초기에 결혼 초에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왜 초기에 아내를 확 잡아야 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다가도 그럼 이런 이제 아내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될 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서로 군림하고 서로가 부리려는 그런 관계로 만약에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를 부리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부리려 하고 그래서 서로가 왜 더 높아져서 뭔가 파워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은 늘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써니 송이라는 분이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해프닝이 있었죠. 그죠? 안타깝게 그죠? 그런데 그분 제가 사실 모신 것은 제가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생각이 나는 것들이 바르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 중에 뉴질랜드에도 가정폭력이 심각하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폭력. 물론 그런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옛날처럼 뭐 치고받고 뭐 때리고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 가정에 많은 자녀들이 또 부부간의 상처들이 너무 많다. 서로가 상처 주고 폭력을 행하는 가정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코스트를 하는 3박 4일 동안에 쉴 시간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대부분이 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부모에게 대한 폭력 때문에 하소연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유교적 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뇌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죠. 그죠? 예.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섬김으로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 서로가 섬기는 그런 가정, 아니면 서로가 억누르고 누리면서 서로가 높여지려는 가정, 어디에 천국이 임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잘 섬기는가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와서 대접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은 아주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계속 낮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쩌든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상대방을 더 높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서로 세워주는 연습, 서로 섬기는 연습,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더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섬기고 또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섬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 하고 더 크게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낮아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연습.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서비스하는, 낮아지는 자리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 주님께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이 대속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루트론이라는 말입니다. 루트론. 이 말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은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덮어주시기 오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오신 것이죠. 두 번째는 가장 친근한 가족 간의 의무를 대신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죄를 다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갚아주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게 대속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 나의 죄를 다 그분이 다 페이백해 주셨다,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자유.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 말은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유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자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2014년 성탄에는 여러분 관계들 속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 사람들과 자유함을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해 많은 사람은 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아래 밖에 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안 믿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너와 내가 달라. 그 속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이 생겼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벽이 있습니까? 예, 그건 죄 문제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셔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그 관계가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가는 이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왜 세상을 사시면서 힘듭니까? 예,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어서 여러분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뭔가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려막혀서 거기에 벽이 쌓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셨습니다. 화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이에서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없어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과 하나가 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십시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안 되더라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대속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했듯이 너희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대속물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진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희생제물이 돼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불러준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했습니다. 제자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제자들 정말 멍청하고 생각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그 사람들도 세상의 대속물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속물이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대속물이 되어져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대속물이 될 수 있다. 너희도 화목제물이 돼서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속물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